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쪽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설교 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팔복설교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 또 제자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 그러면 무슨 복을 생각합니까? 일단은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죠. 물질이 많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 그건 복이잖아요.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가진다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물질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것도 뭡니까? 복이잖아요. 건강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아플 때에는 건강이라는 복이 너무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복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 손에 대면 잘 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을 것이고 다 그런 복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좀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저도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많은 신학자들, 주석가들 찾아봤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이 성경 말씀이 뭔가, 그래서 제가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뭐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형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 겁니다. 그죠? 물질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지 같은 것은 뭡니까? 남에게 손을 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만 여태까지 쭉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말씀을 거꾸로 보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복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뒤에부터 봐야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지려면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한 자는 그 눈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헤롯은 마음이 부자인 겁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육신의 것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도 뭡니까? 가난하지 못해서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디 지방의 예수라고 했습니까? 네.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산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지형으로 보면 삼척, 고성, 강원도의 산골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좀 도시,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뭐 부산, 인천 이렇게 큰 도시, 대전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저기 고성이나 삼척, 우리는 뭐 조금 알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삼척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고성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잘 모르는 동네.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실 때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바람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쓰는 용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왜요? 눈이 달라졌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같은 나사렛 예수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진짜 그런가? 눈이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눈이 되면 어떻게 보이는가?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한번 저기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르라. 일부러 뭐 한 거예요? 일부러 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거를 안 좋은 말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랬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산골짜기에 온 어떤 젊은 청년, 그죠? 별 볼 일 없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38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맹인은 바디메오입니다. 디모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하거든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한참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예수님이 그 장인 앞에 서가지고 장인에게 뭔가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멈췄다라는 거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인 상태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 산골짜기에서 온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그의 아픈 것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눈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니까. 그저 나사렛에서 온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나가도 우연하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누구를 알아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뭡니까?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구별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짝퉁하고 진품하고 여러분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몰라요. 물론 아주 그냥 잘 보이게 만드는 짝퉁을 만들었으면 그것도 구별되지만 비슷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진짜 뭐 보면 가죽도 똑같아요. 무늬도 똑같아요. 박음질만 조금 달라지고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 정도면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누가 메시아고 나를 구원할 자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봐라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볼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와도 같은 마음. 거지들은 뭡니까? 뭔가 필요하니까만 손을 빌린 거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이 뭡니까? 한 번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들어갔는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회원이고 엄청난 부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 장례 치를 때에 이 니고데모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여러분 장례를 치는데 그 모략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아주 비싼 모략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근데 그 왕이 치를 만큼의 모략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장례용품을 제공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돈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도 큰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녁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저녁에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갈까 하는 말을 뭐 그때는 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밤에 몰래 찾아가요. 근데 니고데모가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나에겐 부족함이 있다. 나는 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영생을 얻게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 근데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어떻게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가능. 가난해져.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한 말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직접 산 것도 사람들에게 검정 안경을 하나씩 준 거예요. 알아볼 수 없게. 일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예수님을 다 알아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거죠. 그 검정 안경을 벗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검정 안경이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안경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엄청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디 이름도 모르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도 기적을 행하고 싶어가지고 나사렛에 직접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해석하지? 저 젊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같은 동네니까 알아봐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야. 그 목수였던 아들 말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실 때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 그래야 뭡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한번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해석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있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늘 찾아오잖아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것도 보고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보고 또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보는 것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되는 걸 보면서 이런 아픔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슬퍼서 아파서 애통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이거든.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하죠.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요관방이 없어서 태어났어요. 그냥 소설책 읽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요 눈물이 나.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2000년 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냥 구경꾼이라면 뭐예요? 그렇구나. 뭐 마구간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 아기가 나려고 하는데 방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태어나야 되지. 우린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뭐예요?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모습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저렇게 힘들게 지고 가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어떨 때 딱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 뭐가 쏟아집니까? 눈물이 나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뭡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찬송가 우리가 아까 찬송했는데 413장 찬송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저는 이 찬송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노란 딱지 붙여놨어요. 설교할 때도 물론 쓰고 그러지만 이 찬송을 할 때는 이거를 늘 생각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파푸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필포드라고도 하고 뭐 스파포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73년 12월 20일에 어떤 사건 하나를 겪습니다. 그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그 멀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해요. 그래서 죽어요. 4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요, 이 글을 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몰랐을 때 그냥 찬양할 때는 좀 은혜가 되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면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죽었던 그 바다에 가가지고, 망망대해 바다에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그러면서 저 마귀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자녀들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나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굉장한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조금이었지만 이걸 알게 되니까요, 크게 오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을 보면요, 별로 뭐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마음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는 이제 드라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이 드라마만 보면 눈물이 막 흘러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 눈물이 흐르는지. 근데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 몇 번 저도 얘기했어요. 내 딸 소영이라고. 그 옛날에 한 뭐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그 상황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딸이 공부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사고만 쳐요. 딸의 등록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 사용해갖고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 제대로 어떻게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사시 합격한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엔 로스쿨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사시만 합격하면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됐었어요. 공부만 잘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딱 됐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이제 멋진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랑감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신랑감이. 근데 돈도 많아요.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 신랑감을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아버지가 죽었다 했나? 하여튼 뭐 아버지 멀리 갔다 했던 그랬던 것 같아.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할 때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결혼식 예식에 참석을 해요. 자기 결혼식에. 자기 딸이 몰래 아버지 죽었다고 하면서 결혼하는 모습을 자기가 봐요. 그러면서 도망다니 피해 다녀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요, 예수님께서 쳐다봐요. 저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구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의 삶이 보여요. 나를 위해서. 그 보면 새벽에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뭔 죄를 저렇게 짓길래 저렇게 눈물 흘릴까? 근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누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고통이 통증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제 제가 신방 한번 가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뭐 별거라고. 저는 아멘 그래요. 자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수술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위로가. 여러분 애통하는 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보셔요.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분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이고 성경만 보면 잠만 온다. 그거는 옛말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애통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서 누가 제일 막 따라다녔어요? 어떤 여자. 힌트.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 어떤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다른 말은 뭐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너무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이제 시신을 동굴에다가 안치했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온 거예요? 위로가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가 된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한번 넘겨보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 했다고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근데도 세상은 뭐예요? 뭐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아니 온유한 자는 뭡니까? 잘 참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사람은 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굉장히 잘 참았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냥 지팡이로 반석 내리치다가 온유함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만큼 온유함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것도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합니까? 부자들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이 온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부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헷갈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땅을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많아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땅이 뭐예요?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파낼 수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내 자식에게 넘어가는 땅이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도 넘어가는. 왜냐면 무슨 제도가 있으니까? 희년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식년 제도에는 제7년에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도저히 농사짓고는 못 살겠다, 난 남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뭐예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이게 판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계약서에 이 땅 주인은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데 살아요. 그리고 7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주인이 물어봐요. 내가 7년 동안 이거 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뭡니까? 나 이 땅 필요 없다고. 그러면 또 뭐예요? 해요. 근데 50년이 딱 되잖아요. 50년. 법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다 어디로 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50년만 참으면 돼요. 50년만 남의 땅 빌려주고 참으면 자기 땅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땅은요, 팔아도요, 빌려주는 것이지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온유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막 말들이 처음에 야생 말들이 얼마나 날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다칠 거예요. 괜히 고삐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야생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올라타가지고 그 제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순해져요. 그럼 말을 뭡니까? 잘 들어. 우리 말 얘기하면 잘 몰라요. 뭐 어렸을 때 말 보고 자란 게 아니라. 저는 소 얘기하면 잘. 여러분 그 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그 소를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 있다가 못 들어요. 콧뚜레 뚫어요. 여기다 콧뚜레 뚫어가지고 그것만 살짝 움직이면요 코가 따라와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저쪽으로 하면 잡아당기잖아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콧뚜레를 뚫는 것처럼 우리가 길들여지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순종하는 자고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거. 야생말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요 길들여지면 뭡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소도 마찬가지고 콧뚜레로 소는 잘 안 길들여지니까 콧뚜레를 뚫었겠죠. 네. 길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콧뚜레를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좀 길게 설교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뭡니까? 결국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친 자예요. 온유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온유한 자라. 저와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온유한 자는 뭡니까? 땅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말씀도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수님도 온유했고 겸손했다.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도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 삶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 바로 온유함은 순종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할때 이게 연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예수님을 잘 보고 사는 거고 그리고 애통하는 거 예수님의 삶을 더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온유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뭡니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의 1절 2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 내 손을 잡으셨네.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이 생명 바치리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